목사님이 이제 이 마이클 벨커는 현재 그 현대 세계 신학계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신학계는 그 코리안 theological scholarship은 이 주로 비블리컬 스콜러십에 경도돼 있기 때문에 그 신약 학자들이나 구약 학자들, 세계적인 학자들의 이름을 주로 알아요. 그런데 조직 신학이나 역사 신학 계통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특히 이 조직 신학 계통에서 독일 사람이지만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프린스턴에도 주로 가서 교환 교수로도 많이 강의하고 특강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개혁주의자고 그 독일 출신이고 그리고 그 몰트만의 제자예요. 위르겐 몰트만의 제자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에 한 20여 년 전인가 그때 이제 성령론에 대한 책을 내려고 홍보는 다 했는데 책을 내진 않았는데 그 부분이 쓴 성령론 책을 읽다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그분이 그 조직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을 굉장히 철저하게 많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다루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연히 이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목차도 훑어보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 성찬론을 다루면서 이번 책이 생각났고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 한국에서 일찍이 이제 이 한대출판사라는 데에서 번역을 했다가 절판이 됐어요. 오래됐고 임걸이라는 분인데 독일에서 공부한 연세대 신과 출신의 신학 박사님이 번역을 했는데 이제 절판돼서 구할 수가 없고 이 아주 구하기 어려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책을 구해서 제가 먼저 보내드렸고 그래서 영어 책으로 혹 나누게 되면은 우리 나 목사님 도움을 좀 받고 특히 이제 우리 우윤태 목사님이 많이 감당하고 나 목사님 두 분 중심으로 해서 쭉 나가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한글 책을 누가 저기 지방에 갖고 있는 목사님 수소문해가지고 받아서 그것을 카피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먼저 이틀에 걸쳐서 쭉 읽어봤는데 앞부분에는 번역을 좀 잘했는데 뒤로 가면서 이 번역이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영어로 조금 쭈루룩 훑어보다가 이제 다 못 보고 근데 영어가 쉬워요. 영어로 보시면은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그걸 파일을 보내드렸으니까 가급적이면 나중에 영어로 보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칼빈의 성찬론의 그 영적 임재에 대해서 설명한 그 부분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새로운 중요한 통찰을 이분이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나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김진영 목사님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순서대로 우리 전정환 목사님 해가지고 쭉 나가도록 그렇게 전정환 목사님 또 신성 목사님이라는 순서로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 목사님께 바톤을 넘기죠. 예, 제가 옴기니의 말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옴기니의 말은 전체적인 책 내용을 간단하게 추려놨더라고요. 그 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성찬식의 신학적 의미와 또 각 문화 환경 속에 적용되는 성찬 예식의 형식과 방법 이렇게 골고루 다 다루면서 그걸 통해서 그 다양한 교파가 가지고 있는 그 성찬 신학의 일치점과 보완점을 찾아 나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자가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성찬식의 경험이 이 연구의 동기가 되었고 그 경험들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서 제기되는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거기에 답해가는 그런 방식이고, 중요한 것은 성경의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겠다, 성경을 표준으로 해서 풀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옴기니의 말은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를 붙였는데, 보니까 한국 교회 성찬식은 성찬의 본질보다도 성찬에 대한 율법적인 조항들로 인해서 무미건조한 형식적인 예식이 되고, 또 서로를 비판하는 분열을 야기시키는 그런 면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그 서론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책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성찬식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신앙생활의 근원이고 또한 절정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찬식에 대한 용어들도 일치가 되지 않고 다양한데, 특히 이제 유카리스티, 로만 캐톨릭하고 많은 개신교회에서 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제 성만찬 혹은 주님의 만찬 이런 용어를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 너무 남성 위주다 해서 거부하는 그런 반응들도 좀 있었고요. 또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예식 또는 시낙시스라고 해서 일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표현은 달라도 사실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의 예식에 기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식들이 이제 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발전해 왔는데, 그 다양성이 교회의 일치를 가로막기도 했었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근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공감할 만한 일치점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런 대화 가운데서 공동 선언문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성찬식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의미와 기초에 대한 일치점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성찬식에서는 부활하시고 높이 올려지신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점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제기가 돼요. 만약 그리스도가 이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신다면,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은 성찬식에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임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가 경험했던 부정적인 성찬식의 경험, 또 좋았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배 후에 성찬식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흩어져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돼 있던 예배가 그때 오히려 산만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또 기쁨의 예배였다가 성찬식을 하게 되면 갑자기 짓눌린 분위기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절정이 돼야 될 성찬식이 가장 우울한 순간처럼 느껴졌다. 또 북미에서 경험했던 성찬식, 북미 교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고 그런 복음적인 경험 속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마치 비행기 승무원에게 서비스 받는 것 같은 그런 성찬식을 경험을 했다. 이제 그런 참 좀 이상한 느낌을 이야기하고요. 또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사제와 성도를 분리해서 사제가 성찬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먼저 먹고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가려놓은 그런 독특한 장면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사제들이 서빙할 때도 마치 어린이에게 죽을 떠먹이듯이 길게 이렇게 떠먹여주는 그런 참 이상한 장면을 경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성찬식에서는 성도의 교제와 또 죄의 용서와 공동체됨을 아주 감동적으로 경험한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성찬식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행해진다면
그저 그냥 하나의 슬프고 억눌린 그런 예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예식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강의 준비도 했지만 또 프린스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세계에 대한 책임 그 심포지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연구하게 됐고 그것이 처음으로 성찬식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보게 된 그런 계기였다. 그래서 성찬식을 이해하는 열쇠로서 부활의 실제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그러면서 동시에 부활의 실제성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논란이 있는가 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성을 성찬식에서 경험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 자체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사심, 그러니까 일종의 소생처럼 오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찬식에서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해를 다시 신약 성경에서 찾아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자는 부활의 증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본문 중에서 먼저 빈 무덤에 대한 전승들이 있는데 뭐 역사의 뿌리 받고 있는 건 맞고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부활 신앙의 충분 조건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시신이 도난을 당했느냐 혹은 무덤이 바뀌었느냐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법의학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조차도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부활 전승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빛의 현현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판넨버그 같은 학자들이 그랬고 특히 이제 바울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 경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데요. 근데 이 판넨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의 부활과 빛의 현현 쪽에 주목을 하면서 이 예수 부활 사건이 단순히 육체적인 다시 사심과 혼동되는 것을 그거를 이제 피해 보려고 시도했는데 반면에 부활의 육체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 전승에서 육체적이고 또 인격적인 만남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그 부활 전승들인데 거기서 보면 두 가지 면이 다 공존한다는 거죠. 그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존하는 그런 모습과 또 비육체적인 현현의 모습이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터치할 수도 있었고 잡수시기도 하고 했지만 또한 잠긴 문을 통해서 닫혀있는 방 안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든지 이런 두 가지 면으로 다 경험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접촉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현현으로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생명과 그런 새로운 육체성에 있어서 어떤 실제가 일어난 것인가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기업으로 여러 장소에 동시에 나타나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활의 장면을 서술하는 가운데 거기서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생생한 기억이 일어났다고 하는 증언들, 여기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요. 그 빵을 나누어 줄 때, 또 옆구리 상처를 만질 때, 또 그 성경을 열 때,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생생한 기억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포하신 메시지와 또 약속과 또 사역들, 모든 것이 이 부활을 통해서 생생한 기억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과 이 생생한 기억으로부터 반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현장이 바로 성찬식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제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고, 거기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성찬식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제성과 관계를 맺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일단 성찬식 자체는 위기에 처한 세상, 그리고 스스로 위기에 빠져들기도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징적인 밥먹기이고, 근데 그 속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성찬식을 통해서. 그게 이제 책의 1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부활하시고 높임받으신 그리스도가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현존하고 임재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성경 전승이, 성경 본문 자체가 성찬식의 이해와 실천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동시에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개혁자들의 신학과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 일치를 위한 성찬식 논의들, 그것들까지도 검토를 함으로써 다양한 전통에서 공통 분모를 이해하는 그런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찬식에 관한 성경의 관점 중에서 2장, 6장, 10장에서는 초교파적인 대화에서 그 성경의 관점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던,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3장, 4장, 8장, 9장에서는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그 축제, 그것을 이론화하는 실수에 대해서, 실제가 아니라 이론화되는 그런 실수에 대해서 논하고요. 그리고 이제 5장, 7장, 10장에서는 교파적인 그 신학적 논쟁들, 그것이 단지 분열과 분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긴장과 또 다양성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취하는 방식은 성경의 여러 가지 관점들을 단순화해서 유일한 하나의 원리로 축소하는, 조직 신학자들이 주로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성경에 보여주는 다양성과 또 복합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일관성이 있는 그런 성찬식을 그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성찬식에 대한 각 교회들의 분쟁에서 교회 일치의 상호 이해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교회 일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복음적이고 개혁적인 신앙의 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표준으로 해서 이 논의를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찬식의 모든 것을 다 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는 성찬식이 아주 중요한 중심점이고 원천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너무 간추렸나요? 였는데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간추려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 앞에 서론에서 미카엘 벨커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신성훈 목사님, 왜 부활을 얘기한 것 같습니까? 미카엘 벨커가 부활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성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다가 이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그 성찬식과의 연결을 깨닫게 됐다 하는 게 포인트고 출발점이고, 그랬을 때에 어떤 점이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많은 소위 복음주의자들의 논리전개의 포인트는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활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면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다음 설명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에 행하셨던 것을 또 계속해서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어떤 느낌으로 그 말을 하냐면, 이제 공생애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계속해서 그 공생애를 해나갈 것 같은 느낌으로 하신다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활에 대한 내러티브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부활했다고 하면서 모호하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빈무덤에 대한 증거를 봐도 모호하고, 그렇죠? 또 여자들이 봤다고 하는 것도 모호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그 세 가지가 부활과 관련된 기사의 중심인데, 그게 베이스가 되는데, 그 세 가지에 다 모호한 점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특히 벨커가 보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셨는데 공생의 시절에 그 예수로 복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공생의 시절에 그 예수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예수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피어런스, 나타나셨어요. 출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해. 동시에 있어, 그게. 말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그 성경의 기록을 봤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벨커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 이전의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출현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네 하고 알아보면서 동시에 몰라보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사역하셨던 예수님과 연결성이 있으면서 비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비연결성 부분에 이 성찬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성찬도 공생의 시절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임재하시는 새로운 리얼리티로서, 새로운 실제로서의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것이고, 특히 그것이 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누가가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두 제자의 사건에서도 누군지 몰라보는 동행인이 함께 했는데 떡을 떼니까 알아보니까 사라지신다. 그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그 성찬이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바가 그러한 연속성과 비연속성, 그러면서도 예수께서 성찬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로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 아까 나 목사님이 그 번역본에서 뭔 얘기했는데 무슨 빛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영어로는 그냥 luminous presence라고 되어 있는데. 예, 현현이라고 해놨어요. 그냥 빛. 빛의 현현? 광채? 예. 그러니까 그 빛으로서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찬을 뗄 때에 이분이 역시 이제 개혁주의자인데, 많은 그동안의 카톨릭이나 또 개신교에서도 심지어 떡이라는 요소, 포도주라는 요소에 강조점을 뒀는데, 그 요소에 임하느냐, 요소가 변하느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떡과 포도주를 떼는 그런 미닝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부활하신 실체로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오케이? 지금 벨커가 이 부분을 상당히 그 새로운 통찰을 보여주면서 접근하고 있다고 봐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안 오셨지만 지난주에 우리 정 목사님이 조금 문제 제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렴풋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찬을 하시고서도 그 뒤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면서 성찬을 강화하셨다고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미하일 벨커는 훨씬 더 그 치밀하게 더 접근해서 실제로 그 부활하신 주께서 나타나신 그런 자리들이, 그게 그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누는 그 제자들과 식탁의 현장에서 임재하시는 모습. 그러나 그 임재가 과거의 공생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의를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번역은 좀 미흡한데 그분이 그리고 독일어에서 번역하면서 독일어는 사실 번역하기 어려워요. 그 문장 구조 때문에. 그런데 영어로는 꽤 쉽게 돼 있고 이분이 아마 영어를 자기가 다시 다 확인해서 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읽어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한 그 부분 그러니까 연속성과 비연속성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떼는 현장 가운데 부활하신 주께서 어떻게 공생의 예수임을 연속적으로 증명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주로 임재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라지컬 순서가 쭉 있지만 우리 김진영 목사님